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2000년의 시간과 또 1500곳의 공간과 그리고 5000명의 인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족장, 이방인, 또 장군, 왕, 세리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신임을 받은 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허락을 얻은 후에 이 에스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어서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 공동체들을 이 신앙으로 이끌기에 힘썼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느헤미야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정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귀한 사역을, 이 큰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또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일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고국 유다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자손에게서 태어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자라난 이 포로 2세죠. 이러한 그가 고국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처럼 이 하나님의 일을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면 왕의 술을 맡는 일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왕이 마시는 술을 고르거나 또 시음을 통해서 술에 독이 들어 있는지 이 가려내는 이런 임무를 술 맡은 관원이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왕의 신임을 얻은 자라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특별한 권한과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 관리직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는 타국에 살지만 포로 생활을 하지만 큰 문제나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다의 황폐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 아파하고 또 탄식하며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일은 귀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군가 하겠지라면서 멀찌감치 바라봅니다. 그러나 누가 하는 것 같으면 내 신앙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함께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동참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또 내 일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개척 4년 만에 이 1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을 한 교회의 담임자였습니다. 또 제가 전도사로서 그 목사님과 동역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 대한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설교 도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프신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바로 석가탄신일입니다.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향해 절하고 섬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휴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날이 아닌 이 기뻐하시는 날로 바꿀 수 있도록 온종일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탄신일, 그날은 온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매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편히 쉬고 또 즐기는 공휴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바꾸려는 노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지파별로 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350년 정도의 사사 시대를 거쳐서 또 사울에 이어 다윗 왕을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4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텐트, 성막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이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뭐 자기 집도 건축하고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텐트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이 성막인 것에 대해서 마음이 걸린 것이죠. 사무엘하 7장 2절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재료나 심지어 성전이 없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시편들을 많은 것을 기록을 했고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내 일처럼 생각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회파 소식을 들은 시기를 보니까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루월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2장 1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제 같은 해이죠. 같은 해인데 달이 달라요. 달. 기슬루월과 니산월. 이 기슬루월은 이 수전절이 있는 9월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으로는 12월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6월절이 있는 1월이고요.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즉 기슬루월과 니산월의 이 사이는 3,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1장과 2장과의 그 기간 역시 3, 4개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회파 소식을 들은 후 4개월 후에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포도주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포도주를 따르게 됩니다. 이를 본 아닥사스다 왕이 말하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것을 왕이 눈치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이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술을 따랐다는 것은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를 갖고 있는 분명한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오히려 왕은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질문하냐면 안부를 묻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간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떻게 왕을 대했는지, 또 왕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을 잘했고 또 성실했고 충성스러웠으며 왕이 좋게 여기며 왕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먼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과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외모를 보는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세상 왕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왕이지만 이 누군가 독살하려고 음해하려 하기 때문에 왕은 굉장히 예민하고 사람들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왕 앞에서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에서도 내 상사에게, 내 동료, 내 직원들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안부를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보니까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과 또 자신의 대답 사이에 아주 정말 짧게 몇 초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이죠. 묵도는 이 파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판단하다, 중재하다,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 대답하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도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만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역하는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묵도한 후에 이제 왕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자신을 유다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요구하는데요. 먼저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기가 유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에 필요한 제목들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왕이 갑자기 자신에게 물어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요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제일지 모를 왕의 물음 앞에서 이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 회파 소식을 들은 후 4개월 동안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읍과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을 계획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왕에게 요구를 하였고 이에 왕이 허락을 함으로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히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획도 없이 무모하게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은혜로 합시다. 이 은혜로 합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계획도 준비도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거니라는 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무모하게 하려는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도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건축을 한다면 그냥 막 짓겠어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한 모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도 필요하고 건물을 짓기 위한 쓸 재료들, 인부들, 이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지만이 건물 하나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아무런 대책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함께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함으로써 왕에게 아뢰고 또 왕의 허락하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소식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 근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 재건을 했을 때 이들이 참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시비 걸고 방해해서 이 성전 건축을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과의 이 포로 귀환 공동체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또한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한다면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그들이 강해져서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겠고 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에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반대로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지만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방해되고 막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탄이 방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더욱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오히려 마귀가 싫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 방해에 대한 것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계획과 준비도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의 그런 방해 공작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통해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